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6월 29일 금요일 이사야서 7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7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오늘 이 이사야서 7장 말씀 중심으로 임마누엘 징표 사용의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임마누엘 징표 사용의 오리지널. 임마누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함께함이 끝나는 게 완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간다. 바로 옆좌석에서. 그러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10시간을 같이 앉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 함께 하는 게 아니지요. 이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 것뿐이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고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함이 없으면 함께함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징표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기, 이 아기가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징표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이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임마누엘의 징표 되시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임마누엘 징표 사용의 오리지널한 예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아람 왕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아람 왕 르신이, 아람 왕 르신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면서 중간에 놓인 성읍들을 계속해서 함락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는 북쪽으로부터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그간에 있는 성읍들을 다 점령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가 만나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 이때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전신이 오들오들 떨리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배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위기를 앞두고 임마누엘이 나왔으므로 이 위기를 의식하고서야 임마누엘의 징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활용의 오리지널한 내용이, 활용 설명서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 활용 배경이 이렇게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위기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왕국의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만일 너희가, 그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굳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굳은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굳은 믿음이란 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 전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되는 맥락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굳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비행기 같이 타고 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을 주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말 뜻이지만, 여기서 함께함이라는 것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굳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함께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마음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현실이 뭐라고요? 내 삶에 수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실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실제 상황, 사건, 문제, 사실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에게 마음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 상황이나 실제 사건들의 마음을 줄 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고 우리는 현실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실들이 나의 주변에 놓여 있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취직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내 집안에 그런 젊은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의 현실이 되지가 않습니다. 옆집에 보니까 장가 시집 보내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집엔 아이들이 다 아직은 중학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결혼 문제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마음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떤 사실에 줌으로써 생기는 현실감이에요. 현실감. 함께함이 무엇이냐? 나의 현실감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주고 있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굳은 믿음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단숨에 삼키려고 진을 치고 있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두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사실 중에 어느 것을 현실로 선택할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리 함께 계셔도 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을 두면 나는 지금 베가 왕과 아람 왕과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왕이 쳐들어오려는 이 사실이 내게 현실로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징표를 활용한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들 중에서 어느 사실에 마음을 둠으로써 현실로 채택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의 사실로 끼워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워 넣어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돈 문제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건강 문제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사업 문제 함께 하고 있고 자식들 취직과 결혼 문제도 너와 함께 하고 있네. 너의 인간관계 문제, 너의 승진 문제도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굳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 크레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던 말이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굳게 믿으라는 것은 돈 문제도 사실이고 건강 문제도 사실이고 취직 문제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것이고 굳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현실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르신과 베가 두 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있던 그 많은 도중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면서 온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곳까지 이 두 나라의 군대가 힘을 합치면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 옆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사실을 놓고 그 사실 옆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갖다 대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이 둘 중에서 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 상황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 중에서 네 마음으로 선택하여 함께 할 사실을 골라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냐면은 본문에 그런 말씀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징표를 구하라 그러니까 안 구하겠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꽤 믿음이 좋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말 같아도 그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응?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만 지금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아니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막강한 두 군대가 혼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코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업신여기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고 묘사되지 않고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서 디글랏 빌레셋 3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장면이 없이 그런 도중에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가 극복된다고 하는 묘사 없이 곧바로 아수르에 의한 유다의 아주 그냥 전멸 상태가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지만 전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14년과 므낫세 왕 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 아니지만 망합 701년과 689년 정도니까 망하기는 아직 훨씬 전이죠. 그러나 이 아수르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일단 돈 문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 사실 중에서 돈 문제를 나의 현실로 채택을 합니다. 마음에.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건강 문제도 좋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 실제 사건이라든지 사실들을 먼저 받아들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먼저 현실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돈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베가 왕과 르신 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려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보면서 아하스 왕이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베가 왕과 르신 왕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아수르 왕과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지 않지요? 아수르 왕은 해결 단계의 왕이 그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그리고 베가 왕과 르신 왕은 문제 발생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하나님의 라이벌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온 이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일단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는 두 나라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두 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중에서 어느 사실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선택할 것이냐를 문제 삼으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두 왕이 쳐들어왔다는 사실보다도 더 우선적인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두 왕들에 대해서 행할 것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일단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 삶에서 문제나 사실이 발생하면은 그 사실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훅 받아들여. 그게 현실이다. 그게 우선적인 현실을 받아들여 놓습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채택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로 나의 현실로 선택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난 업신여겨버린 겁니다. 업신여기고 버려놓고서는 내 멋대로 채택한 현실을 나의 현실로 삼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문제 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몸에 지금 암이 발생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암이 발생한 너의 몸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둘 다 사실로서 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굳게 믿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암이 발생했다는 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의식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위기의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네 몸에 암이 발생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징표,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이 징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불리하심이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적인 현실로 선택받으심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두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진치고 있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중에서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선택하기에 하나님이 불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반면 두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기가 충천한 상태에서 부르렁부르렁거리고 있는 이 두 군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실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들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또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만지지 않으시니까 훨씬 불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받으심에 있어서. 첫 번째 현실로 선택받으시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냥 딱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그 반응과 마찬가지로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가 휘황찬란하게 보이면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적군들은 벌벌 떨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선민들은 그 적군들 앞에서 벌벌 떨 이 선민이 누가 있겠느냐. 보여주시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근데 또 안 보이면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리함을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징조. 처녀가 아기를 불쑥 낳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뭐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렬한 사실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이고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도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하여 갖고 싶어 하거나 빨려 들어가거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실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사실들이든지 그러니까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실이든지 좋은 사실이든지 우측으로 기울어진 사실이든지 이런 사실들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또 하나의 사실로 끼워 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선 굳게 믿어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너에게 첫 번째 현실이냐. 근데 말씀드렸듯이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 재정 문제는 당장 피부로 막 바늘로 찌르듯이 내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운운하기가 바쁜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돈 문제를 훅 하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돈 문제를 마음 가득히 끌어안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돈 문제를 끌어안은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돈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돈 문제가 바늘로 찌르듯이 나를 찌르면서 다가오는 상황에 하나님이 불쑥 당신 자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응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나를 찌르며 체감시키고 있는 돈 문제보다 우선적인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 인정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속절없이 거침없이 주저없이 내게 체감되는 삶의 문제들. 거기다가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심이 제공된 사실인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하기에는 너무너무 육체로 만나는 사건과 사실과 상황들이 강렬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다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아무리 함께 하셔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의 마음이 훅훅 빨려 들어가지. 자, 이리 와. 그렇게 이 세상의 사실들에 먹혀버린 너희의 마음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부활하고 승천하여 간 나의 길을 따라서 너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옴으로써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렬한 위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나의 첫 번째 현실임을 고백하자.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표 사용의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두 나라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왔고 이제 예루살렘을 한숨에 삼키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여라. 근데 너희가 힘들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켜 줄 테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너희의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려무나. 그리고 이 사건의 완성, 임마누엘 사건의 완성을, 이 징표의 완성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징표되는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아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활용할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것을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태를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여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서 첫 번째 현실이 되도록 유지해 나가면은 모든 삶의 문제들은 타다 남은 구루터기의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징조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보다도 더 우선적인 현실이 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